찬송가 459장 부르고 수요일 저녁 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459장입니다. 찬양집 522장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522장 찬양합니다. 주시 자비
말씀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1097쪽입니다. 8월 19일자 본문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자의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PC 볼륨을 줄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마야. 그 사람이 역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하는 말이 예레미야를 잡아 가둬서 더 이상 예언하지 못하게 하라. 왜 그걸 가만두느냐, 그 미친 사람을 왜 가만두느냐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선동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가 포로 기간이 길어질 것이니 거기에서 텃밭도 일구고 장기전을 대비해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영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자기는 포로로 지금 끌려와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태도가 중요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가? 오히려 하나님은 스마엘을 향해 거짓말을 만들어서 믿게 했으니 그 죄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히려 얘기하는 내용,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먼저 24절에서 28절 말씀 근거로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 그리고 특히 제사장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성전을 감독하게 한 것은, 그 직무를 준 것은 저렇게 미쳐서 날뛰며 선지자 노릇을 하는 예레미야 같은 인간을 잡아서 감금하는
감금하는 일을 하라고 너를 제사장을 세운 거 아니냐. 근데 왜 그런 일을 안 하느냐라고 그렇게 선동을 했던 것이죠. 전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편지를 역시 썼죠. 편지를 써서 포로 기간이 70년 길어질 거다. 3대가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금방 돌아올 것처럼 그러지 말고 텃밭을 일구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장기전을 살 준비를 해라라는 말에 화가 난 거예요. 자기는 안 끌려갔다고, 끌려간 우리 보고 오래오래 살 거니까 거기서 잘 지내보라고 화가 난 거예요. 격분한 거예요. 그래서 스마야는 예레미야를 향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지자 노릇을 하는 미친 사람. 제 말이 아니고 그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6절에 왜 그런 선지자 노릇하는 미친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가두지 않느냐고, 당장 체포해가지고 그것을 묶어둬야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란 거죠. 유다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포로 상황을 끝내고 돌아오고 싶겠죠. 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스마야라는 사람은 그런 백성들의 희망을 이용해서 진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처리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분명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고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이렇게 선동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없애게 하는 것은 그 방법에 있어서도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거짓이라는 것 자체에도 벌써 드러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있지도 않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부추기고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선동하는 거.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두 번째 특징은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언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점이 공통점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 권위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이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다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저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제 묵상했잖아요. 어제 기억나시죠? 어제 바로 23절이잖아요. 그죠? 어제 본문이 23절인데 너희들이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본인이 더 잘 알겠죠. 그런 말 한 적이 없으니까.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은 편지를 써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 스마야 선지자를 향해서 즉각적으로 반박하셨어요. 이 편지를 그 스바냐 제사장 스바냐가 읽어줬어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읽어주고 있을 때 29절에 보면 읽어줄 때라고 그랬어요. 읽어줄 때에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이런 편지를 썼다. 너 죽이라고 그러더라. 잡아서 왜 안 죽이냐고 그러더라. 라는 내용을 거꾸로 예레미야에게 지금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읽어주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 편이라는 게. 읽어줄 때 저는 그걸 주목한 거예요. 29절에 그 편지를 읽어줄 그때에 뭐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지난번에 하냐냐 기억나십니까? 하냐냐가 막 이렇게 막 멍에를 꺾고 막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아무 반박도 안 하고 그냥 물러났어요. 왜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임했으니까. 얘가 맞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안 얘기하고 뒤로 물러나. 진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도 옳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타이밍도 옳은 줄 믿습니다. 저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어떨 때는 좀 한 템포 늦추시고, 어떨 때는 좀 며칠 뒤로 미루시고, 어떨 때는 바로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굉장히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도 보면 즉각 얘기하셨다고 그랬어요. 즉각. 그 말, 편지를 들을 때 즉각 하는 거예요. 즉각.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31절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에게 전원이라는 건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기를,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스마야를 보낸 적도 없으며, 지금 인준 과정이지. 보낸 적도 없으며 그런 말을 뭐하라고? 말하라고 한 적도 없다. 한 적도 없다. 오히려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자신이 지어낸 말로 거짓말을 해서 백성들이 거짓을 믿게 만들었다.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것은 10계명 중에서 몇 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그랬죠? 3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뭐 하지 마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이 한 말도 아닌데,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이 말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 죄가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모독하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멸시하는 행위, 악행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0절에 31절, 32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뭐 한다는 겁니까? 입증이 돼, 입증. 하나님의 심판으로 입증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로 백성들을 미혹하며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대적한 하냐냐를 2달 만에, 여러분 예언대로 죽게 만든 적 있죠? 기억나십니까? 그 28장, 지금 우리 29장 묵상하고 있는데 28장에 28, 먼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참 하나님도 신실하시고 여러 종들을 보냈지만 거짓 그 예언자들도 참 많네. 그걸 느끼지 않으세요? 수없이 스쳐 지나가고 도전하고 사라지고 도전하고 사라지고 죽고 그래도 또 도전하고 죽고 없어져도 심판해도 또 도전하고, 이런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참 많네. 그 성경은 뭐라 그럴까?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의 진리. 그래서 이게 옛날로 국한된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그 상황과 이름만 바꿔 껴가지고 딱 우리 사회에 비춰보면 어쩌면 그렇게도 우리의 판박이처럼 완전히 설명해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짓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냐냐가 어떻게 했습니까? 2달 만에, 5월 달에 그런 일을 했는데 7월 올해 안에 죽을 거라는데 몇 년 끌지도 않았어요. 2달 만에 7월 달에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래서 뭘 보여준 겁니까? 하나님의 말이 참 말이고 하냐냐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입증해 주신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거짓말로 선동하고 예레미야를 음해한, 죽이라고 선동한 이 스마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당사자, 그와
또 누구? 예, 그의 자손들까지. 뭔 죄가 있어 자손들은? 그와 그의 자손들은 뭐 할 것이다? 예, 살아남을 자가 한 명도 뭐 할 것이다?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행하리 했던 복된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복된 일이 뭡니까? 잘 그런 말 하지 않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뜻을 따랐으면 70년이 되면 다시 복귀하고 다시 귀환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었는데, 복된 일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마야가 복을 스스로 어떻게 한 거예요? 찬 거예요. 지발로 지가 박을 찬 거예요. 차가지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도 그렇고 그의 자손도 다시 하나님의 혜택을 받는 일을 못하게 되는 것, 박복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스마야가 한 말을 무슨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32절에 패역한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와 그 자손들에게 그런 벌을 내린다고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분명 백성이나 예레미야를 향한 음해인데 하나님은 32절에 보니까 자신에게 그런 말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신에게 그런 말을 했다. 모든 거짓말은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그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도 거짓말을 행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죄는 항상 이중성이, 당사자와 하나님께 동시에 짓는 죄를 짓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쩌면 그렇게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니까 따르고 추앙하고, 또 거기에 선동하고 거기에 넘어가고 이용당하고, 항상 주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을 들먹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선동하고, 백성들을 생명으로 파멸로 이끄는 일을 앞장서고, 얼마나 반사회적이고 복음을 막아서는 악행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욕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지를 당사자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분노와 더불어 부끄럽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타깝고 부끄럽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지금 모든 정말 깨어 있는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느끼는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막 한탄이 막 나오는 것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공범이구나. 그런 괴물을 만들어낸 것이 누구 탓이겠냐? 우리가 걸러내지 못하고, 단죄하지 못하고, 끌어내리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그래서 이 지경까지 됐다. 거의 신천지급이다. 신천지보다 더하다. 거짓으로 성도들 명단을 내질 않나? 방영하러 간 사람들 막 멱살 잡고 마스크를 내리지 않나? 죽어도 뭐 못한다고 그러질 않나? 저는 너무너무 막 속이 상해서 어떻게 쳐다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지켜주셔서 바이러스도 안 걸린다고 그러더니 하루 만에 걸려가지고 지금 중증이 나타난다고. 심판하시잖아요. 그 무거운 책임을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였어요.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 혹세무민하고 성도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게 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혼탁한 시대에 항상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예요. 대명사. 한국 교회사에서 기록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과 견주어서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비교해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바이러스에 안 걸립니까? 거짓말로 선동하고, 거짓말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또 거짓말을 해요. 우리 가지 말라고 했다. 내부적으로는 가라고 부추겨 놓고서 가지 말라고 했다. 저는 다른 걸 몰라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지 마라. 그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보기에 거룩한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그 거룩한 일을 이루는 수단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경을 읽는다는 명분 가지고 남의 촛불을 훔치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네 하는 추구하는 것이 정당하고 옳다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정당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보고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걸 분별을 못해요. 자기가 농락당하고 이용당한다는 걸 몰라요.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는 걸 몰라요.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문재인 정권만 끌어내리면은 뭐든지 다 용납하고 부추겨요. 교회가 복음이 정치적인 논리가 복음 위에 있어요. 반공이 더 복음보다 더 위에요. 그것도 반공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데올로기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요. 사상이.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모든 바탕과 최고의 정점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편지를 써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거기 가서 텃밭을 일구고 자녀도 낳고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니라. 적국에 가서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정권을 지지하고 말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영 아니다 싶었으면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듯이 이 문재인 정권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서 선거라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끌어내리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나중에 선거를 통해서 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가 선이고 자기만 옳다라는 방법으로 악하게 교회와 성도를 이용했어요. 이 죄값을 반드시 치를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 가만 안 두세요. 이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입은 그 상처가 너무너무 커요. 탄식을 해요. 목회자들이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냐고. 사회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겠냐고. 난 목사인 거 창피해 죽겠다고. 식당에 가는데 어느 목사님 그러는데 막 얼굴을 숨겼대요. 다 쳐다보더래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그 글을 이제 제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뭘 어쩌다 그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단호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지 못한 책임도 있는 것이죠. 거기다 돈 대고 거기다 조직되고 거기다 끌려들이고 그렇게 한 죄값을 치르는 거지. 공범이죠. 다 공범. 하나님 앞에 정말 분별력을 잃고 그 분별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지 못한 이 목사들의 책임이 너무 크다는 사실에 너무 괴로워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왜 다 저질러 놓고 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막 속이 상해요. 요즘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또 읽는데 보니까 저는 이거 작성한 지는 벌써 열흘이 넘었거든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이 시대 상황을 하나님께서 잘 반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말로 사람을 선동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먹이면서 예언하는 자들, 하나님 까불면 죽어, 하나님한테도 저렇게 대드는데도 불구하고 막말을 하는데도 그런 자를 끌어내지 못한 책임.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진리이고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그들을 보는 앞에서 우리들이 다 느끼기에 믿는 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안 믿는 자들도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내리시는지를 똑똑히 보게 만들어야 그가 거짓인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죄값을 반드시 치를 거예요. 그렇지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저런 괴물을 만들었을까? 호응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지. 먹히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선동하니까 모이니까 선동하는 거죠. 여기에 교회가 노란하고 교회가 다른 죄값도 우리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성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이 한국 조국 교회를 놓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분별하게 해달라고 옳은 길을 따라도록 해달라고 공의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교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분리해내시고 거짓 무리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거짓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이번 주일날 설교할 거예요. 하나님 막 흔들어요. 여러분 흔드는 거 아시죠? 막 왜 흔듭니까? 떨어지게. 왜 막 흔듭니까? 떨어지라고. 붙어있는 게 딱 붙어있는 것만 남고 나머지 겉으로 신용 갖고 붙어있는 척하고 먼지같이 오염되고 붙어있는 것들은 다 떨어지라고. 진짜만 남으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지 몰라요. 누가 진짜 간절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나라 교회를 살려주세요라고 거짓 무리들부터 하나님 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집어넣어가지고 순금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는 다 가게 만든, 진짜만 남기는.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 29절 말씀, 제사장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표현이 아까 제가 언급을 했죠. 스마야 제사장은 스마냐에게 편지를 보내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라고 선동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사장 스마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읽어줬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스마야의 말대로 할 마음이 없다. 만약에 할 마음이 있으면 안 보여주고 실행하면 되잖아요. 근데 보여줬다는 얘기는 봐라, 이렇게 편지 왔더라 라고 한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거짓말로 음해하는 스마야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됐어요. 그렇게 보여주고 진리편에 서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여 진리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분별하게 되고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경청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예요. 지금 느껴지세요? 위기를? 저만 느껴집니까?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밖으로부터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안으로부터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결코 망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실 거예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고 정말 소수만 남을 거예요. 진짜만 남을 거예요. 흔드는데 안 흔들리는 사람들만 남을 거예요. 다 흔들어 나가 떨어지는 사람은 다 뚝정이처럼 나가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 붙드시고 참과 진리를 잘 분별하시고 항상 진리편에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 3가지.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 죽이라고, 상명을 해하라. 2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언해요. 그리고 듣고 싶은 말을 해줘요. 3번째, 하나님의 심판으로 거짓임이 입증될 거예요. 지금도 똑같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두고 보시면 분명히 알아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22장 찬양지 52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22장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네. 정말 눈물밖에 안 날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힘 빠지는 일이 너무 많을 때 나를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약하여서 쓰러지고 싶고 너무나 낭망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고 나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오늘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욕되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고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오. 저희들을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나라의 임종을 살려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나 부족함 없으리. 나의 마음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나 주길 걸으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달게 받지도 못하고 그저 고통만 피하려고만 합니다. 이런 마음에 편승해서 거짓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백성들을 현혹하며 자기 이권을 챙기는 거짓 무리들이 지금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해하라고 선동하는 말에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해서 모든 말을 다 믿지 않고 과연 그런지 다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로 나무를 알듯 그들의 끝을 통해 거짓을 분별하며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